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가운데 성도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서 저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힘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어디니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는 가득한 주의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가슴을 만지게 하시고 또 저희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소서 주의 뜻 성령이 오소서 나의 영혼이 참되신 사랑해요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을 여소서 성령이 오소서 나의 영혼을 하늘을 여소서 주의 성령이 오소서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노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렇게 가쁘시면 다시 가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엉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하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생각인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생각인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아프게 하시네 그 날 아프게 하시네 함께 앉으셔서 응원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에 얻게 하게 함이니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빛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시기 원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사용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지만 주님, 저희가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을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으로 주님을 입술로 주로 시인을 하지만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저희를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를 또 세워주시는 주님,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함으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또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의 평화를 입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회복이 저희의 삶에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 이 시간 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성도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닮아가며 또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귀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평강의 도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2절 말씀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 예배 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40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나누면서 순서대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뭐 나중에 일곱 번째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좀 chronological order로 함께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이렇게 나타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 바로 전 구절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또 나타내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전 구절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무덤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울면서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본 것과 나를 본 것과 내가 너한테 이른 이 말을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 말씀이죠. 가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 있었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있으라고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또 전하는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함께 있었지만은 두려워했고 세상에서 그 세상 안에 예루살렘의 안에 있지만은 속하여 있지는 않죠.
왜?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믿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 삶의 목적, 주님을 전하라는 그것을 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제자들은 스스로 숨어 있었고 목적을 또 잃어 있었고 또 자신감을 잃었었죠. 우리 삶에도 이러한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문을 잠그고 우리의 마음 문을 또 닫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지금 묻고 있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또 놓치고 또 자신감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책망의 소리를 하지 않으셨죠. 아, 너희들은 날 다 버렸다. 그렇게 또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꾸짖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은혜를 주셨고 또 중요한 것은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계속 주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에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이때 이 제자들은 숨어 있으면서 주님의 그 평강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보다 더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영어 그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어 단어에는 locked라는 단어를 썼어요. 문을 잠궜다는 것이죠. 예, 그냥 문을 닫는 것하고 잠그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또 잠깁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 자신과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수치심, 실패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또 종종 우리의 마음을 또 닫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오세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 문을 잠궈도 주님께서는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주님께서는 찾기 원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갔을 수 있으세요. 문이 꽉 잠겨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 때문에 혼자 있다고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도 주님께서는 다가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은 뭐 상담자가 갈 수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가십니다. 의사가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친구, 남편, 아내, 우리의 배우자도 갈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는 오세요. 거기서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로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Wrath of God. 그것이 가장 두려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그러한 공간에 숨어 있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또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손과 옆구리는 우리의 상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처, 나의 상처.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에서부터 피하고 있는 이 나의 상처, 어려움,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고 내가 버림을 받았다. 내가 찔림을 받았고 내가 상함을 받았고 내가 징계를 받은 것은 너희를 이곳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원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 상처도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이 또 그러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좀 거절감에 대해서 그러한 힘든 부분을 그곳에 주님께서는 오시기 원해요. 그곳에서 서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런 것, 주님의 그 진노를 주님께서 주님의 평화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또 우리는 주님의 평화로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해요. 그리고 또 이 평화는 나 자신과의 갈등을 주님께서는 평화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는 그러한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양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우리도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나의 실수, 이것은 나와 내 속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어요. 내 양심이 나를 묶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또 주님의 평화로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이죠. 나의 상처를
직면하거나 다루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방에다가 문을 잠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잠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나 그런 것을 다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기 원해요. 덮어버리기 원한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썩어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양심에 대해서, 내 양심이 나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 그런 것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그 평화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평화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또 내 마음 안에 나와 내 자신의 평화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은 진짜 거울에서 보이는 그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돌리죠. 왜? 이 양심에 이러한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인데, 내 몸과 나와 그 평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주님의 평화로 주님께서는 바꾸시기 원해요. 리스토어 하시기 원하는 거죠. 위로하는 평화, 회복하는 평화, 치유하는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어디에 어떠한 그런 두려움이,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세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이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있으면은 환경에 우리는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강은 환경에 맞춰서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 상황에 근거하지만은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평안은 흔들리고 세상의 평안은 변하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평안은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황에 너무 집중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황의 결과에 따라 나와 나의 그 기쁨과 그 평화가 흔들려요. 다 우리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화를 우리가 믿었는데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 문을 닫습니다. 잠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신감도 잊어버려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한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화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는 상황이 어떠한 거라도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평화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해요. 그 평화를. 19절서부터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은 문문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에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것을 반복을 하셨어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이제 아주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기뻐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또 말씀을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2번 반복하십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샬롬, 평강이라는 단어는 아주 여러 가지 그 뜻이 있어요. well-being이라는 뜻이 있죠. healthy라는 뜻이 있고 또 좋다는 또 그 good이라는 그러한 또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또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다, whole.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것을 원하셔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에 편안한 그러한 삶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긍휼함과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것을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또 삶의 목적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보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했을 때 제자들은 기뻤어요. 주님께서 오셨네. 근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는 것은 완전하게 나는 너를 회복하기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이 제자들한테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를 완전히 회복하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편안한 삶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꽉 묶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없게 방향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이 두려움의 영향력이죠. 이 제자들은 이러한 이 두려움 때문에 디렉션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곳에서 숨어 있을 이곳을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숨어있는 그 공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해요. 근데 치유하시는 것이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 온전한 치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또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원한다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이죠. 삶의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내가 이렇게 사는 그것을,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똑같이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평화, wholesome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 아직까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은 목적은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목적은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편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를 온전케 하기 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냥 그 평안 안에 있지 말고 그 평안을 전하라. 그거는 방향을 또 다시 제시해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시 불러주십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 우리는 평안의 대리입니다. representative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를 우리는 전하는 그러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는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평화의 메시지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화목하는 것이 뭐예요? peacemaker이죠. peacemaker.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평화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부족한 그러한 것이죠. 무엇이 부족하고 그러한 균형이 안 맞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빛의 자녀로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 때는 다시 우리는 그냥 그 문을 닫고 다시 죄 안에, 죄 가운데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시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누구와의 갈등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갈등할 때 그 갈등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우리는 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겸손함으로 자비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갈등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그 갈등 안에 누구와 그러한 갈등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화목하는 그러한 직분의 모습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그 평화를 어떻게 또 전할 수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어떠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요.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비한 그러한 마음으로 compassion을 가지고 그분 안에 그 갈등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을 해 주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화목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피스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시 불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 또 어떠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해요. Messenger of peace. 평화를 전하는 자로. 또 주님께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는 또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또 용서의 메시지. 그 두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기 원해요. 그러한 삶을 볼 때 주님께서는 내 평화를 누리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한 일,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행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전할 때, 내가 한 일을 전하고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능력으로 전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그 복음을 들으면은 나는 그 자를 용서를 하겠다. 그 말을 부인하면은, 믿지 않으면은 나는 그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신저이죠.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는 아주 삶의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원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있고 우리 안에 지금 서 계십니다.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것이죠. 평화의 메시지, 그리고 또 용서의 메시지. 우리는 이 평화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또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보다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우리 용서의 메시지도 우리가 말하는 말보다 또 우리의 삶에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를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평화. 주님께서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나와의 관계를 또 회복해 주시고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과 또 관계를 또 회복해 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신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해요. 그러한 삶이 주님의 평강을 이루는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그 두려움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을 또 주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평화도 없었죠. 두려움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삶의 목적도 잊어버렸고 두려움 때문에 또 능력도 없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우리 삶에 평화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세요. 믿으세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고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입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피스메이커로 화목하는 자로 주님 누구에게 보내시기 원합니까? 지금 내 삶에 지금 내가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화목하는 자로 있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자로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주님 다시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구하세요. 능력을 구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화목하는 것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때 그게 힘들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우리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평강의 자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밤늦게 걸어가다가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무엇을 이렇게 찾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막 열심히 막 두리번 하면서 뭘 찾고 있는 그 여인한테 이 남자가 다가갔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여인이 내 차 키를 잊어버렸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어디서 잊어버렸냐? 그러니까 키는 저쪽에서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저쪽에서 잊어버렸는데 왜 여기서 찾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여기가 더 밝으니까 여기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더 밝으니까 여기서 찾는다고. 근데 거기에 찾을 수가 있을까요? 못 찾죠. 열쇠는 저쪽에서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찾는 것은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내가 원하는 그러한 평화가 우리는 밝은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밝은 모습,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평화가 있겠다. 이 집만 있으면은, 이 직장만 있으면은, 이러한 그것만 있으면은, 나의 삶에 참 밝다. 근데 그것이 없죠, 거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축복의 평화는 밝은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근데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그 어두움 안에 주님께서는 지금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문을 닫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 주님께서는 오세요. 주님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죠. 내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그 말씀을 저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 또 어리석게 그냥 밝은 곳에만 나의 평화를 찾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 주님이 서 계신 그곳이 아무리 나의 삶에 어두운 곳이 있어도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어두움이 빛으로 변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평화를 믿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저희 삶에 평화로 오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 주님의 용서를 전하는 자,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지금 이 시간 다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또 그러한 축복을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하나교회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또 이 지역에 주님의 평화를 또 전하고 또 이 모든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으로 평화의 영향력으로 주님께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적인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거기 속은 모든 성도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페이즈 2, 3 지금 페이즈 2로 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5월 2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일단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바꿔야 될 그거는 또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5월 달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에 대해서 조금 좀 엑사이팅하게 좀 바꾸려고 그래요. 수요 예배. 그래서 수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도 우리가 순 모임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순 모임으로 예배를 함께 좀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 순 모임으로 또 함께 모여서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그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수요 예배 때 좀 또 이렇게 스케줄을 좀 잘 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순 모임이 활성화돼야지 우리가 교회가 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좀 스케줄이 나와 있는 저것도 계속 그 카톡으로 올려드리고 수요 예배는 그 수요일 날 7시 반에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그 순장분들이 이렇게 좀 인도를 좀 해주셔서 그때 이렇게 돌아갈 때는 그때는 이제 순 모임만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참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로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수요 예배를 좀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역자 회의를 지금 이제 앞으로 좀 갖기 원해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그 날짜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팬데믹 때문에 이것이 그냥 금방 이렇게 또 벌써 이제 5월 달이 다 돼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모임도 제가 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그 공동체고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플래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 예배 이원규 집사님 순이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좋은 하루가 되시고